우선 강의를 수행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이 부처님이 깨친 내용의 핵심이 여기 오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불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과 틀린 점이 부처님만이 깨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기 연기 중도 옆에 분은 다 하시는 거지만 네. 앞에 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분. 네. 조교사 청년에서는 굉장히 그 불교의 핵심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불교를 연기를 하는 목적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연기를 왜 부처님이 연기를 말씀하시는가? 연기, 그러니까, 그러면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예. 역시, 우리 한국 그래도 이 불교의 중심지에서 청년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수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불교가 다른 종교나 수행법하고 틀린 것이 뭔가를 물으면은 뭐 깨달음이다, 마음을 찾는 것이다, 뭐 도를 이루는 것이다.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고 또 핵심 내용도 같습니다. 같은데 실제로는 부처님이 출가하신 그 목적은 사실 그 생사해탈이거든요. 생사해탈을 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죽음의 한계점을 못 벗어나면은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마치 우리가 허공에 화살을 쏘도 언젠가는 힘이 다하면은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귀영화나 행복이 물거품처럼 없어지니까 부처님은 거기에 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갓집에 가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으면은 길상이라 그러고 호상이라 그러고 일찍 죽으면은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차피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 가듯이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부처님도 왕자였기 때문에 이미 윤회에 대한 교육은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 이미 힌두교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윤회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도 힌두교 방법도 아마 강의로 아마 왕자 교육 시절 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문유가에서 이제 생사의 그 모습을 생로병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시고 실제로 그 죽음의 극복에 도전하러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리스 나무 밑에서 이제 가기 전에 그 당시에 힌두교 최고의 성자인 그 알라라 칼마라든지 라마나 부타한테 브린트에도 있는 바와 같이 7선전, 8선전까지 다 갔지만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깨짓한 분들이 3,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아르나 칼마나 이런 데 밑에 가게 되면은 그 아르나 칼마의 경지에 가지 않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분이 나도 깨쳤다. 아르나 칼마의 경지 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실제로 아라라 칼마의 그 무수요 처정, 그 다음에 그 나마나 붓다의 그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갔지만은 자신을 진솔하게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생사해탈을 했는가? 과연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진리를 완전히 정득했는가?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되돌아봤습니다. 사마타 선정에서는요, 선정에 들어가면은 일체의 생각이나 감각이나 관념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평온을 유지하는데, 또 깨어나게 되면은 경계에 부딪히면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다 살피면서 과연 내가 왕궁을 버리고 생사해탈의 그 목적을 이루는가,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고행을 하고, 그리고 보리스 나온 밑에서 실제로 부처님은 검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현미경으로 우리가 그 관찰하듯이요. 과연 그러면 사람은 왜 죽고 태어나는가? 그 사선정에 들서, 그때 이제 사선정에 들 때 중부경 그런데 보게 되면, 마지막 니까야 보게 되면은, 주수서 보게 되면 그 아나파나 이빠사나 호흡인 호흡법으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선정에 들어서 숙명통으로 사람이 나고 죽는 그 원인을 실제로 눈으로 보듯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나고 죽는가? 죽고 나서 태어날 때는 어떤 원인으로 태어나는가? 그것이 이제 그 12연기거든요. 죽어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때는 아직도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 감각이라든지 나라하는 집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어머니 속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 들어가는 그 존재라는 그 유라는 어떤 그 행성은 어디서 왔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이 우리 무의식 속에 쌓이고 우리 집착에 의해서 우리 몸이 형성됩니다. 아까 우리가 일어남 사라짐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은 단순히 그냥 배가 일어남 사라짐에서 수행이 깊어지면은 일어남 사라짐에서 세포가 보입니다. 세포의 생멸이 보여요. 세포의 생멸이 보일 때 세포가 생멸하는 그 원인이 음식에서 왔는가, 내가 업에서 왔는가, 욕망에서 왔는가, 이것이 관찰돼요. 여기 관찰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그렇게 수행하시는 그 보살님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것을 부처님은 정생까지 통해서 우리가 몸을 취할 때 어떤 집착에서 오는 거, 그럼 집착이 왔을 때 실제로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는 세포가 생멸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생멸하는 그 사이에 그 집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집착은 즐거움을 찾으러 가요. 그럼 즐거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감각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요. 감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색성량 미쳤고 아니미 설진이거든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을 하는 거. 그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오니까, 이 몸과 마음이, 이 나마 루파 해가지고,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갈 때 이제 처음에 정자 난자가 만날 때, 시하고 만날 때 이제 그것을, 명색이라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몸뚱아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무의식, 식에서 처음에 이제 정자난 자가 만날 때 들어갔는데 그 식은 어디서 오는가? 그 식은 또 그 전생에 쌓았던 그 행의 업이거든요. 행에서 온다. 그럼 행은 어디서 오는가?
그 해행은 무명에서 온다 이거죠. 무명은. 그럼 무명은 어디서 오는가? 무명은 더 올 수가 없는데, 경전에 보면은 무명이 가래에서 온다도 돼 있고, 아수와 번뇌에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결국 오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가래에서 온다 했을 때, 그럼 가래는 어디에서 오는가? 무명에서 온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연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언가 일어날 때는 무명과 가래가 같이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식이 일어나면서 분별이 일어나면서 나라 하는 것이 생겨버려요. 그것이 이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생사윤회를 한다 이거죠. 부처님은 여기에서 이제 무명을 없애니까 업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고 이제 식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생사해탈을 얻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삼세 재불이 전부 다 식이연기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내가 오온을 완전히 알기 전에는 천상과 인간 세계와 이 천신들의 세계,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깨치닦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쌍유타 니까야의 그 아항경 자바항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삼세 재불이 반야의 의지에서 온 계공도에서 아니따라 삼막 삼불을 얻는다.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조석으로 아니면 집에서 매일 반야신경을 봉독하는데 반야로 조견 온 계공도 한다 이거예요. 이 불교의 다 끝이에요. 부처님이 12연기를 관하실 때도 빨리어로 보게 되면은 빠싸미하고 자나미를 씁니다. 빠싸미가 뭐냐면은 이빠사나 할 때 빠사나의 그 동사행위예요. 자나미가 뿌라자나 빤냐 할 때 냐의 그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야로 조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로 12연기를 조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반야로 조견할 때 조견하는 것이 이빠사나입니다. 오온을 뭘 조견하냐 할 때 오온을 조견한다 이거예요. 오온을요. 그러니까 12연기가 뭐냐면은 결국 오온의 흐름을 쭉 연결한 것이 12연기입니다. 이럴 때가 어렵죠 이제.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오온 개공도 되면은 공중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고진밀도 무무명진해가 12연기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을 모르기 때문에 오온에서 이 몸과 마음, 수상행식을 나로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그 착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명의 대상은 오온이에요. 오온도 무명의 시기에 어떤 데서는 이제 12연기가 이제 10의 연기도 나와요. 거기에서는 그 맹색이 식의 의지하고 식은 맹색의 의지예요. 그때 식은 무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식이 빨리어로 윈냐냐인데 윈냐냐가 뭐냐면은 위가 둘로 나눈다는 것이요. 둘로 나누다 그러니까 냐냐가 이제 그 지혜도 이렇게 안다 이런 것인데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원래 주관과 객관이 없는데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보는 것은 이미 무명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요. 이미 식이 작용할 때는 이미 무명이 작용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없는데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보니까 나라는 집착이 의해서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에 무명부터 생로병사까지 미세한 오온의 흐름이 다 있어요. 남방에서는 3세 양중인가를 해가지고 무명하고 행을 전생으로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에서부터 6가지를 이제 현재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에서 받는 것을 이제 미래로 보는데 북방에서는 용수 이후로서는 상위 상관에서 동시에 봐버려요. 현재의 12연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명이.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무명을 볼 수가 있어요. 관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앉아서 일어남 사라짐 했는데, 일어남 사라짐 할 때, 관찰이 깊은 사람은 세포의 생멸까지 봐요. 세포의 생멸에서
일어나는 원인까지 봐요. 여러분들 대부분 안 보이잖아요. 그게 무명히 가리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난 건 못 보잖아요. 어떻게 사라진 건 모르잖아요. 이제 그곳에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라든지 몸이라든지 감정을 나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와 동일한 겁니다. 그것을 이파사나에서는 부처님은 반야로 조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일어남 사라짐 할 때 지금 앉아있지만은 앉아있는 엉덩이 느낌이 있다요. 아니면은 배가 일어남 사라짐 한다 이거예요. 일어남 사라짐 할 때 여기에 이미 지수화풍의 변화도 있고 감각의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수상행식이 같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 보면서도 그것을 반야로 조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하고 반야의 흐름하고 식의 흐름, 의식의 오온의 흐름, 그러니까 12연기의 흐름 같은 말들이에요. 그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 불교에 입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 갈 때 우리 이거 일주문 있잖아요. 일주문에 그 쓰여있는 글이 있잖아요. 이 문에 들어올 때 생매라는 그런 마음을 내지 마라. 그것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견이라 할 때도 고진멸도를 안다 할 때도 빤야를 씁니다. 빤야로서 고진멸도를 알아라. 부처님이 이제 팔정도를 하실 때도요. 이게 빤야에서도 고하고 집이 오온과 12연기의 흐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지금 생각이라든지 엉덩이 다 있는 감각이라든지 그런 흐름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반야가 따로 있어요. 물론 같은 집안인데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불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이빠사나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모를 때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루할 것 같으니까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 이론의 한계를 제가 그 어떤 만났던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몇 분 사례를 들어보겠어요. 저는 이빠사나를 강의하면서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는데 목사님들은 사실 바깥에서 가족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신부님도 그런 분도 있고요. 가족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자기가 의지처가 있어요. 의지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진실하게 진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족을 버리고 수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들 중에서도 수행만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는 깨달음은 검생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깨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갖고 신심을 갖고 또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신부님은 이거 죽어봐야 하나님이 있는지 뭐 천국이 있는지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하는 참 신심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가족이라든지 어떤 지위가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진솔하게 아까 부처님이 자신을 반성하듯이 그렇게 안 나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해봐야 알아요. 자기 의지처가 없고 완전 진리만 찾을 때 그때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스님들 중에서도요. 지금 뭐 이름만 되면 유명한 스님도 계시고 운호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윤회를 부정은 하진 않는데 또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윤회로 소나 뭐 돼지 정도로 태어난 건 내가 아는데 개미나 모기나 저 박테리아까지 가면은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 참.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적인 믿음 뒤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다 따라다닙니다. 그 불안감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의지처가 가족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나 다른 것이 있어요. 근데 참으로 진리, 생수 없는 진리를 찾으러 나설 때는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안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바뀌어요. 믿으면 바뀌어요. 불교 믿다 기독교 믿을 수 있고 기독교 믿다가 불교 믿을 수 있어요. 불교 안에서도 여기 이제 대승 이빠사나라는 주제인데 남방 이빠사나 북방 이빠사나 틀려요. 5가 10이 연결이 돼서 틀려요. 견해라든지 믿음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직접 만났던 사람인데 한 7년 전에 제가 갑장사에 있을 때 만났는데 윤회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전생을 아는데 윤회를 체험을 아는 사람은 일단 담담해요. 표정이 담담해요. 어떤 웬만한큼 자기한테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담담해요. 이분들은 생사를 알기 때문에. 실미도 봐요. 실미도 영화 보신 분도 있겠죠. 결국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이 제일 강하잖아요. 끝에 가서. 죽게 되면은 자기 상관이 뭐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죽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뭐 실미도 선전하러 온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경우는 4생 전까지 보는데 선상에 있다가 자기 친구 물건을 훔쳤대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에서 절벽에서 그 벌을 받기 때문에 한 100번 정도 떨어져야지 그 벌이 없어진대요. 그 옆에 있는 자기 떨어뜨린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영계에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 우리도 경찰이 있듯이 그쪽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에서도.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미워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떨어지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100번을 다 정확하게 세려야 되는데 한 20번 정도 하고 나서 몇 번인가 모르니까 머리가 띵해서 생각이 안 나더래요. 잘못 이야기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처음부터 다시 했대요. 그래 한 95번 가서 몇 번인가 묻더래요. 95번 하니까 아니다 하더래요. 자기는 틀림없이 95번 했는데 그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숫자 세리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내가 잘못했다 참여를 하고 나서는 그때 떨어뜨리기 시작하니까 암만 떨어뜨려도 머리도 안 아프고 숫자는 저절로 세려지더래요. 그래서 100번을 통과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벌을 받는데 아프지를 않아더래요. 지옥에 가더라도. 근데 그 관영 스님이 그 아미타불 해가지고 극락 갔다 온 체험담 있잖아요. 그 극락에서도 어떤 자살한 그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해가 질 때만 되면은 자살했던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극락 그 자체가 그 여자가 울어버리면은 완전 절벽으로 바뀌어버린대요. 그리고 쌍유타 니카에서도 그 아수라하고 신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신들하고 아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아수라가 지게 되는데 아수라가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그때 아수라가 반성을 합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반성을 하게 되면은 묶여 있던 밧줄이 끊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없어지니까 또 저는 신들이 괘씸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밧줄이 묶여져 버리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지옥과 극락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마음 안에 지옥과 극락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천상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옥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돼지로 태어났대요, 돼지로. 돼지로 태어났는데 시골에서는 돼지가 그 어미랍니다. 저도 시골에 돼지를 키워봤기 때문에. 근데 밥을 주는데 밥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살이 빨리 찌니까 살이 빨리 찌게 되면은 내가 빨리 죽는다. 여기 돼지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었대요. 밥을 천천히 먹으니까 이 돼지가 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거 병 들었다 해가지고 빨리 그만 그 도살장에 파는 바람에 일찍 죽게 됐대요. 일찍 죽게 됐는데 그때도 3번 도끼로 맞았는데 처음에 돼지 잡을 때 도끼로 치거든요. 시골에 가면요. 처음에 주둥이를 한번 칠 때는 꽝 하면서 굉장히 아프더래요. 2번째는 치는데 멍하고 3번째 맞을 때는 어떻게 맞는지는 모르고 죽었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로 태어났는데 개로 태어나니까 자기 바로 전생입니다. 그것을 자기 큰 집에 개로 태어났대요. 털이 많은 북설개라고 있어요. 시골에 가면은 그 북설개로 태어났는데 자기 할머니가 눈썹이 이제 그 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과일로 잘라준대요. 잘라주고 이런 것을 나중에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그것을 물으면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증명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그건 줄이고 어쨌든 그 사람이 전생에 개로 있으면서 옆집에 아저씨가 자기가 발로 찾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다 증명이 돼요. 그리고 뱃속에 있으면서 자기 어머니가 애가 이제 몇 달 지나면 발로 차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차지 마라 하면 배로 탁 치고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해요. 그때 그걸 말하면 자기 어머니가 맞다고 내가 니한테 그런 말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도 태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가 어떤 병이 있으면은 어머니가 애를 잘못 애 아빠하고 뭐 어떻게 싸우다 어떻게 뭐 잘못하고 이래가지고 뭐 애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이러면은 그것이 애가 병으로 있는 것이 요새는 불란서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까지도 제가 진단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쨌든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조금 신통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생략하고 근데 그분은 태어나서 그 선도계통에 그 도인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분이 봉화에 있었는데 이 축지법을 좀 썼대요. 축지법을 쓰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이제 하늘에 공중에 띄워놓고 발을 움직여야 하고 그때 봉화의 그쪽에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거기에 이제 어떤 연못을 팔았고 내려가서 이장한테 말을 해주고 갔대요. 그 다음에 흉년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올라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커서 그 이장을 만나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가서 그것이 확인됐대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제가 아는 분이 또 전생을 보는 손님이 있어요. 직접 보는 손님이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담담해요. 그분은 이제 49제에 보면은 그 영가들이 오면은 그 얼굴을 안 봐도 그 살아있을 때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담담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체험이 있어도 아까 같은 그런 분은 그 선도계통의 신선을 부처님으로 봐요. 그분은. 그래서 어딘가 지금도 그분이 자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찾아올 거라 해가지고 시골에 오는 집을 짓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질 않고 그때 절에 와서도 공부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체험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회에 대한 체험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그 무명을 뿌리 뽑는 오온이라든지 연기로 관찰로 들어가지 않고 그 사마타 집중 상태에서도 윤회를 볼 수는 있습니다. 윤회를 볼 수는 있는데 그 뿌리는 못 뽑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아까 그 믿음의 한계 그리고 그 윤회 체험의 그 한계가
부처님의 정견을 갖추고 부처님의 그 핵심을 알고 수행법을 모르면은 그 윤회를 알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 믿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야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의식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심지어 사실 대성불교, 대성이빠사나다, 대성의 형성된 것은 사실 그 용수하고 세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립한 것은요. 세친 같은 경우에도 남방에 있는 그 아비달마의 논사였어요. 그러니까 세친 같은 이론과 수행이 어느 정도 되고 이론에 굉장히 깊이 들어간 분도 자기 행인 무착을 만나요. 무착을 만났을 때 무착이 대성으로 오라. 그래 했을 때 세친은 토론을 하자. 토론할 때 탁상에 칼을 꽂고 합니다. 만약 내가 토론에 지게 되면 나는 죽겠다. 자결 하겠다. 그 정도로 그 남방에 있는 아비달마가 우수하다 이거죠. 그분이 볼 때는. 근데 토론회가 졌어요. 돼가지고 결국은 용수가 나가라전하의 용수가 공을 세워서 남방에 있는 술일체 유부를 공격했다면은 그 공에 대한 그 유식의 체계는 바스반도 세친이 세운 것입니다. 그 세친의 유식이 그 대성불교의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세친 같은 대천재들도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세계에서는 성자들이 갖는 진리의 세계에서는 천재들이 보더라도 정반대의 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방에 가게 되면은 이 뿌린도 있지만은 12연기를 3세 양주 인가로 해가지고 억감연기로 봐요. 대성에서는 그 세친의 아리아시 이후로 진연연기로 해가지고 이제 법계연기로 봐요. 완전히 깨친 아라한들은 대성 소송이 없어요. 남방 국방이 없어요. 근데 그 가기 전에는 천재들이라 하더라도 상반된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감리교 장로가 틀려요. 심지어 불란서 혁명 때는 신교, 구교가 쌓아서 불란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밤중에 가족들을 완전히 몰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교리나 믿음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의 그 한계점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정견을 가르쳐요. 정견을. 팔정도의 정견요. 정견이 뭐냐면은 고진멸도를 반야로 알아라 이거예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고진멸도를 냐냐가 그 빤냐하고 동요인데 그 해하고 지혜의 그 빤냐의 흐름하고 고하고 집이 뭐냐면은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 그 생로병사의 원인이 그 오온에 대한 집착이니까 왜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느냐? 그 무명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온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하고 집이 결국은 오온과 십이 경기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어남 사라짐 했을 때 일어남 사라짐에서 배의 움직임이나 호흡의 움직임, 지금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닿아 있을 때 엉덩이 이런 것은 색이에요. 그 색이 있으면은 그 색의 지수화풍이라든지 아니면 눈으로 볼 때라든지 바깥의 대상하고 자기가 몸에 있는 거하고 근하고 부딪히면서 촉이 있으면서 촉에서 감각이 일어나요. 그 감각이 일어나면서 감각을 인식하고 어떤 대상의 특징을 아는 것이 상입니다. 과거 기억도 상이고요. 그에 대해서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거부하는 행위 작용해요. 그리고 판단 분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연속이잖아요. 그것의 대상이 돈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그 오온의 흐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뭐를 나라고 생각하세요? 내 몸뚱이를 나라 생각하고, 여기 있는 분 남자는 남자라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라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남자다 여자다 생각이 있는 것은 몸뚱아리가 나다는 이게 지수화풍을 물질하고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사랑하면 좋아하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사랑하고 감정하고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를 과거 기억이라든지 인식하는 것이 있잖아요. 상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기질이나 성격 이걸 나로 보잖아요. 그거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판단 분별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추리하고 과거 기억하고 전부 다 시계작용이잖아요. IQ까지 그걸 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온을 나로 보는 거예요. 오온의 안에 있는 걸 나로 보고 바깥에 있는 걸 타인으로 보고 또 오온의 흐름을 기억하는 것을 아래아시 그것을 또 나로 보고 또 판단 분별하는 주체 시계 주체를 만호라 하는데 그걸 나로 보잖아요. 그걸 나로 보는데 부처님은 일단 그것을 반야로서 봐라 이거. 반야로서 보면 그건 변합니다. 불빛이 계속 덩어리로 보이면 행광등이 계속 생멸하면서 이어지잖아요. 그 생멸하는 그 자체를 못 보기 때문에 이어지는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영화 필름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1분에 한 24번 돌아가게 되면은 눈에서 그 잔상이 있어요. 잔상이 있기 때문에 활동 사진이 끊어지는데 돌아가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눈에서 시각이 잔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철 타고 있는데 옆에 것이 가는데 내 거로 가는 걸로 착각하는 수가 있잖아요. 착각이 일어나요. 눈에서도 착시가 일어나고 마음에서도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무명의 작용이에요. 그 작용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을 나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일단 반야로 비춰보라 이거요. 반야로 비춰보는 것이 비춰보는 게 반야로 조견하는 것이 이빠사나예요. 조견 이빠사나고 반야는 그냥 반야고 비춰보면서 그 사이사이 변화를 보면서 변화 이전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이 반야예요. 반야가 보통 뭐냐면 지혜라는데 반야의 빠는 여러 가지를 본다는 뜻도 있고 이전을 본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본다는 것은 무상고 무와 오온의 색수상인시 12연기를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그 이전까지 뚫고 들어가는 뜻이 내표되어 있어요. 실제로 수행해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은 정견에서 반야의 흐름과 오온과 12연기의 흐름을 구분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주문 들어갈 때 입차문내 막존 생멸심인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문에 들어올 때는 생멸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러니까 생멸하는 그 마음의 흐름이 윤회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세포를 관찰할 줄 알면 세포가 매 순간 생멸해요. 왜 똑같이 얼굴이 가느냐? 자기한테 집착이기 때문에 똑같이 변해요. 거짓말만 안 해도 몇 년만 지나면 얼굴이 변한대요, 관상이.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멸하는 것이 생멸하지 않는 걸로, 어떤 속도 때문으로도 그렇고, 수상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결합되어 있으면서 결합되어 있는 그 각각이 또 생멸하면서 또 변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빨리 변하니까, 남방 아비달마에 의하면 부처님은 1찰나에 10만 곱하기, 천의 그 생멸을 본다 했어요. 그냥 어떻게 생멸할까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야로 조견한다 이거요. 부처님이 12연기를 할 때도 빠싸미 자나미 그게 이제 명사로 이야기하는 반야로 조견한다. 반야로 조견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12연기의 흐름이 있고 부처님도 12연기의 흐름이 있고 그 12연기의 흐름을 반야로 비춰보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사용해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춘다가 준 공양을 드실 때 설사가 났을 때도 그때도 사띠하고 삼바자나를 써요. 사띠가 주시하는 것이고 삼바자나가 해예요, 해. 사띠가 이제 이빠사나에 이제 비춰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춰보면서 빤야로 보지 않으면은 생멸이 완전히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다 사용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한문 경리만 봐거나 그게 안 나타나죠. 빨리 원어로 봐야 되죠. 한문에서도 이제 반야로 조견한다 이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수행을 안 하니까 그냥 반야신경 그냥 읽고 말아버리죠. 반야로 조견하는 것이 안 나타나면은 전생을 봤다 하더라도 아니면 세칭 같은 대천재들이라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중계 천태지자 대사 같은 경우에도 오시급교판이라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깨쳐서 한경을 설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소승경인 아한경, 그 다음 방등경, 반야경, 법화열반을 설했다. 이것이 아직 한국의 강원의 교과서처럼 내려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바뀌지죠.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일본에서는 뭐 7, 80년을 바뀌어졌고 학자들이 보니까 부처님이 설한 것은 아한경, 니까야고 그 후대의 대승경전이 이제 편집됐다 이거죠. 그것을 원효 스님은 말씀했어요. 원효 스님은 열반경 종료 뒤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무량한 뜻이 있는데 천태지자가 성인 중에 성인인데 그분이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마치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부처님의 그 무량한 무변의 그 진리를 그렇게 축소해서 본다. 아무도 원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근데 승길 스님 백일 본문에 보면 나와요. 천태지자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최근에 동대 교수들, 젊은 교수들은 그거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강원에서 그 패턴 이루어오고 있어요. 불교는 그렇게 심오해요. 현재 남방에서도 남방에 대한 오온과 12연기 보는 것이 틀려요. 완전히 아란이나 부처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5년 정도 돼야 알죠. 그래서 대천 어천 대각구사는 원효를 중국의 어떤 선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 원효는 용소하고 비교해야 된다. 용소하고 비교했어요. 일본의 어떤 학자는 원효를 부처님 이후에 최고의 도인을 원효로 꼽는 분도 있어요. 원효 스님은 건강의 삼매경론이나 여기에도 이제 조금 언급했는데 오온과 12연기 무생관하고 무상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신론 소에서는 법상관하고 이 진여관, 뭐 자비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다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효 스님이 완벽하게 대성 이빠사나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원효 정도가 되지 않으면요 중간에서 생각이 바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인정하는 정도의 수단가만 완전히 가더라도 수단가가 뭐냐 하면은 수단가에서 3개가 없어져요. 10가지 결박이 붙는 중에서요. 3가지가 없어진데 3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까야 디티예요. 사까야 디티가 이제 유신견으로 번역하는데 사까야 디티가 뭐냐 하면은 오온의 생매를 아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 우리가 무의식까지 포함해서 이것의 생매를 봐버리면은 몸과 마음이 나라 하는 집착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2연기에서 우리가 몸을 버리고 다음에 몸을 받을 때 수단권만 가게 되면은 7생 안으로 완전히 아란까지 간다 이거예요. 완전히 깨친. 왜냐하면 이미 수단가에서는 정견이 확립돼서 몸과 마음에서 생멸하는 오온을 나로 내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 이하로는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단가만 가더라도 이 범천왕, 이 욕계, 색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사천왕이나 범천의 그 신들보다 이 우주를 지배하는 신들보다도 낫다고 이야기했어요. 수단가만 가더라도. 왜냐하면은 우주를 지배하는 신들한테도 선악은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할 때 하나님보다도 저는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고 본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안 맞고 자기 시킨대로 안 들으면은
영원히 지옥에 깜빵이 가다가지고 영원히 풀어주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뭐 해석을 또 달리 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통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정견이 중요합니다. 정견이요. 정견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회를 직접 체험한다든가 어떤 천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든지 그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반야에 의지 않고 식에 의지하는 거예요. 식은 바뀔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 무의식에 저장되잖아요. 아래아식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보는 순간 우리는 마이크를 해요. 왜 마이크를 합니까? 마이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좋다 싫다 하면 어떤 감정이 또 무의식에 잡혀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마이크만 보면 기분이 좋고 마이크만 들면은 음치는 손이 덜덜 떨리잖아요. 마이크를 보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보는 순간에 이미 무의식하고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의 피드백식으로 계속 흐르는 것이 일반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불자의 삶이라 하면은 그것을 아까 우리 일어남 사라짐을 반야로 비춰보듯이 반야로 비춰보는 것이 불자의 시작이고 수행의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불교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어요. 설거지를 한다, 뭐 운전을 한다, 길을 걸어간다 할 때도 발의 움직임이라든지 누가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자기 마음의 변화. 예를 들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저건 뭐 틀렸다 맞다 뒷단은 뭐 좀 안다고 하는데 그건 딴 사람하고 생각이 틀리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그것을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파사나에서는 여기 프린트에 신수신법이 나오는데 결국 그 오온에서 세계에서는 생만 관찰하는 것이 신이고 몸을 관찰하는 것이고 호흡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수념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괴롭다 즐겁다. 해가가 달마를 찾아갔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갖고 오느라. 그럼 괴로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반야로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해탈되었다. 근데 대념체경을 보게 되면은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반야를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반야밖에 없어요. 그때는 식이 반야로 전환돼요. 그걸 이제 전식특지라는데 우리 결국 완전히 수행이 완성되면은 식이 8식이든 56, 7식이든 식이 반야로 전환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니까야 123에 나와 있어요. 완전히 깨친 사람들에서는 그 식이 윈야냐가 없었고 반야로 되면서 쌍카라가 행인데 쌍카라 이 자체가 위타카라 해가지고 어떤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그때는 반야로 되어 있을 때는 반야가 이미 내와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닌 거 하나가 된 것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그때 행은 자비로 나옵니다. 결국 지혜와 자비예요. 그러니까 이파사나의 결국 마지막 종착점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근데 법의 관찰에 가게 되면은 이제 오장애라든지 아니면 칠각지라든지 아니면 육근육시 육경 이 자체도 이제 오온을 옆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엉덩이가 지금 다 있는데 어떤 감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처음에 이제 관찰을 하는 분들은 몸부터 관찰합니다. 몸에서 이제 관찰이 안 보이니까 몸부터 관찰하는데 수행이 깊어지는 분은 몸에서 감각의 변화, 소리를 들을 때도 여러분은 그냥 귀로 소리를만 듣잖아요. 관찰이 예리한 분은 소리를 들으면서 귀에 이건이 있으면 거기서 식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관찰이 되면은. 그럼 소리라든지 대상에
좋은 소리, 뭐 싫은 소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자체가 서로 조건 이어져 가지고 일어나면서 변한 걸 봐버리면은 내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반야로 계속 자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신기심을 했어요. 응무소주 이신기심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색성량 미촉법이 나옵니다. 색성량 미촉법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응하되 응무소주, 무소주. 보통 사람들은 소리를 듣든가 냄새를 맡든가 봤을 때 아름다운 미녀나 아름다운 뭐 자기가 이성적인 남자가 나타났을 때 보자마자 아,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그 다음 생각들이 쭉 일어나 버리잖아요. 보는 것 자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차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새소리나 물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 소리는 듣기 좋고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미 자기의 무의식이 작용해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수행을 많이 하는 보살님 중에 어떤 분은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 보살님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하고 소리 듣는 이근하고 거기에 일어난 시가고 가슴에서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무의식이 작용해요. 무의식이 작용하는 것은 소리는 오식이잖아요. 오식이 있으면 이미 70, 80, 12연기가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소리를 해버리면 소리에서 감정이 안 일어나 버려요. 생각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한테 누구 칭찬을 해주면 좋고, 자기한테 자존심이라든지, 육체의 폭력보다 더한 게 언어의 폭력이잖아요. 자기 자존심, 가슴에 못을 박히는 소리 하면은 평생을 못 잊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관찰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의식이 주체가 없이 흘러가는 것을 봐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응무소주 이신기심이에요. 그러면서 관이 깊어졌을 때는 온 개공도 이된 상태에서는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닌 것을 봐버리니까 물방울이 깨지면 바다가 되잖아요. 바다에서는 모든 물방울을 포함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자비행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상보시를 하라. 상에 머무르지 말면서 무상보시하라. 그게 건강경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온 사구기가 뭐냐면은 범수요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를 하잖아요. 범수요상 개시여망이라는 물론 모든 행상이 불교에서는 오온이에요. 오온을 좁히면 세포보다 더 작고 넓히면 우주가 돼버려요. 부처님이 무엇이 우주고 무엇이 일체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색성량 미촉법 안입이 설치니까 일체다, 우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물질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정신밖에 없잖아요. 신이 있다 해도 신도 불교에서는 진화된 중생이지 신도 윤회를 해요. 신도 육군 육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것이 일체예요. 오온을 옆으로 나누면은 색성량 미촉법이 되고 길게 또 시간적으로 길게 하든가 또 무의식까지 다 봐버리면은 12연기가 되고 그러니까 오온을 개공도 해버리면은 3세 재불이 아니었다라 삼막삼불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가운데서도 엉덩이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런 것도 좀 더 오온의 작용이에요. 그 작용을 100%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이 비상이다 할 때, 적견열애 할 때 괜히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드라스타 비암해가 그것이 이빠사나입니다.
이빠사나란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사띠란 말하고도 동의어가 되고요. 제상이 비상이다. 그때 이제 제상이라 할 때 그때 상은 그 산스크리트로는 락샨하고 팔리어로는 라카나가 특징입니다. 불교에서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바나 라카나가 있고 사만나 라카나가 있고 상카타 라카나가 있습니다. 사바나 라카나는 뭐냐면은 그건 이제 남방의 설리체 유부에서 실제로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이제 희수화풍은 실제로 있잖아요. 그걸 느낌이라든지 오온이라든지 이건 실제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그 사바나 라카나를 합니다. 근데 그 특징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같이 연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수화풍이 지금 지수화풍 뭐 배가 움직이지만은 그 안에 다른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무의식도 흐르고 있어요. 우리 심장을 멈추라 하지만은 심장이 안 멈춰져요. 우리가 눈을 계속 떠 있으라 못 떠 있어요. 무의식이 작용을 해요. 같이 있어요.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변해요. 우리가 왜 지금 앉아 있으면서 자세를 움직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눈을 깜빡거려요? 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일념이 안 들고 딴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자세를 움직여요? 자세 왜 움직여요? 왜 움직이세요? 왜 눈 깜빡거리세요? 계속 우리 자세 움직이잖아요. 왜 그래요? 예? 잘 안 들리는데요? 안 움직이면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면 고통스럽잖아요. 숨을 마시면 내쉬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 똥을 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나는 것은 전부 다 고통스러워요. 배나는 것과 배나와 배나 사이를 보세요. 지금 다리가 아프죠? 다리가 아픈 감각의 사이를 보세요. 아프면서도 즐거움을 찾아가요. 왜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안 해요? 즐거운 생각을 찾아가요. 똑같은 생각하면 괴로워요. 무상하고 괴로우면 같이 가요. 무상하고 괴로우면 같이 가면서 아까 이제 상가타 라카나 사마나 라카타 했는데 그것은 서로 홀로 일어난 것이 같이 일어나요. 서로 조건 지어져서 같이 일어나면서 배나는 거하고 고통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부처님은 삼법인을 했어요. 삼법인. 그 삼법인 특징까지 보는 것이 모든 것은 실지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온이나 18개나 이 자체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일어나면서 더불어 일어나는 것 이 자체는 조건 지어져 있으면서 변하고 괴롭다. 변하고 괴로우니까 내가 아니다. 이것을 100% 보는 것이 제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100% 봤을 때 적견열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견, 개공들 했어요. 그 보는 방법이 적견, 반야로 조견, 그게 이빠사나예요. 야기색견 엄승고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기색견화 이 보는 거하고 듣는 거 이 자체를 실체가 있는 나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사도를 행한다. 이게 건강경 사쿠계잖아요. 마지막으로 건강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포영이요 여로 영여전 응장 여시관 여로 영여전하니 응장 여시관 이렇게 응장 여시관 할 때 그때 관 이 자체가 이빠사나예요. 일체 유의법이 뭡니까? 유의법이라 할 때는 쌍카라 행을 유의법이라 해요. 쌍카라 행이 있을 때는 쌍이 어떤 뜻이냐면은 쌍이라는 뜻이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상이 싼냐냐거든요. 싼냐냐 할 때도 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보는 거예요. 예를 마이크를 봤을 때 과거 기억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 기억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 일어날 때도 홀로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어떤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고 몸에서도 지수화풍이 있고 식이 있고 그게 같이 일어나는 것이 유의법이에요. 그게 쌍카라의 행위예요. 일체 같이 일어나는 것은 여몽한 포용이야.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여러 영여전하니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불처럼 빨리 변한다 이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관하라 이거예요. 100% 관했을 때 재상이 비상이 적견열에 되는 거예요. 불교 간단해요. 이빠사나 쉬워요. 그것만 볼 줄 알면 돼요. 그것만 볼 줄 알면은 지금 현재에서 적견열에 대해서 완전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식에 의지해요. 보통 사람 식에 의지해요. 오온에 의지해요. 오온을 나로 보잖아요. 오온을 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온을 객관적으로 반야로 조견하는 거예요. 조견할 때 이미 무상을 보고 무상한 것은 괴롭고 내가 아니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신론이나 이런 데서는 시각이라 했어요. 벌써 이빠사나를 시작할 때 이미 각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반야의 흐름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의식은 아무리 해도 무의식을 못 들어요. 의식으로서 무의식을 제압 못해요. 심장을 멈춰라 해도 못 멈춰요.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빠냐에 의지해야 돼요. 빠냐는 열반에서 나와요. 빠냐는 열반이나 불성에 연결되어 있어요. 식은 아리아식 무의식에 연결되어 있어요. 일반은 식에 의지해요. 식에, 그러니까 부두자나를 하는데, 부두자나가 뭐냐면은, 이제 불에 탄다, 욕망에 탄다, 이런 뜻이에요. 식에 의지하게 되면은, 식 그 자체가 나로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품어도 그 밑바닥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그 나라는 생각은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가래라 그래요. 타나. 타나가 뭐냐면은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왜 기침을 하고 눈을 깜빡거려요? 재채기 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썩을 한 팍 내고 나면은 기분이 일단 좋잖아요. 어쨌든. 왜 욕망을 가지? 일단 욕망 갖고 싶은 거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변해요. 그거 자체를 나로 보기 때문에 나로 보고 나의 확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월세 살던 사람은 전세 살아봤으면 전세 살면 집을 아파트를 하나 갖고 봤으면 20평 사면 30평 50평 뭐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가지면은 6개월만 있으면 그 마음이 바뀐대요. 좋은 감정이 6개월밖에 안 간대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확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확대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밑바닥에는 나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 나라는 것은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매 순간 바뀌는 걸 못 봐요. 그 조건지어 있는 것은 못 봐요. 그 즐거움이 고통인 줄을 못 봐요. 일반인들은 부귀영화나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명예나 이것을 행복이라고 보는데 깨달은 아라한이나 부처님 눈에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아프면 누구든지 짐승들도 다 아픈 걸 느껴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데 낙엽을 보면 쓸쓸해요. 무성을 보면서 고통을 느껴요. 두 번째가요. 세 번째 고통은 조건 지어지는 것은 고통인데 이거는 완전히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은 완전히 무명도 아까 우리 12연기를 할 때 가래하고 전부 다 조건 지어 있잖아요.
그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완전히 보는 분은 부처님이나 아라한들 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자식이 잘 된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한다든가 출세를 하면은 행복해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런데 깨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선정이라든지 깊은 어떤 각성의 세계를 맛본 사람은 우리가 뭐 섹스에서 온 즐거움, 뭐 오르가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투 선수가 이겨서 어떤 환희, 축구가 이겼을 때 어떤 기쁨, 거긴 집착이 깔려 있어요. 그 집착에서는 열반이라든지 선정의 고요함이 깨어져 버려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고통인 줄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행복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자체도 관찰을 하면서 보게 되면은 그거는 복귀상수를 할 수 있어요. 관찰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집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에요. 불방일하라. 불방일이 빨리어로는 그 사티란 말이 관찰, 이빠사나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빠냐란 말이. 해탈을 이룰 때까지 빠냐로 정진하라. 이 부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이었습니다. 결국 불교는 처음부터 반야로 시작해서 반야로 자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다 그 불자들이고 반야를 실천하는 분이시니까 항상 반야의 의지에서 자기 감정이나 몸의 변화나 마음 상태를 이제 관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식에 의지하기 때문에 식과 무의식과 그것을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윤회입니다. 그것이 12연기고 그것이 오온의 흐름이고 그걸 모르게 되면은 착각 속에서 오온을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지금 소크라테스가 현대의 철학자를 봐도 너 자신을 알라 할 겁니다. 보통 철학자들은 대부분 식에 의지해요. 근데 식하고 반야하고 같이 작용하는데 그걸 이제 열애장 사상이라는데 설사 반야가 작용하고 어떤 영감이 나서 좋은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참으로 양심이 일어나고 어떤 본심이 일어났을 때도 일시적으로 우리의 반야라든지 본심이 작용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식에 의지하기 때문에 식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반야의 의지에서 반야로 계속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 팔정도잖아요. 우리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직업을 가질 때나 팔정도를 하게 되면은 그 노력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탐진치가 없는 자리까지 완전히 그 생멸멸이 정멸인 그 자리까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자기가 착각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명의 작용 중에 뭐냐면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이 자체도 이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하잖아요. 학자들은 육체적인 섹스의 쾌락보다 더한 쾌락이 논리에서는 자기 어떤 학문에 대한 쾌락이 더 크대요. 그것을 다뤄보잖아요. 쌍유타 니카에서는, 수타니 파타에서는 아는 것, 동서남북 아는 것이 있으면 집착이다 이거예요. 그게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체가, 고통인데도 고통인 줄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히 깨치지 않았지만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 할 때는 너 자신을 모른다는 걸 알라 했는데 처음부터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반야하고 의식의 흐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감정이나 의식이나 몸의 변화나 이것을 바라보는 반야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정견의 시작이에요.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몸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 불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특히 관찰해가지고 고통인 줄 알고 끊을 수 있어요. 나쁜 말을 즉시 끊을 수 있어요. 나쁜 행동이 고통인 줄 알고 즉시 끊을 수 있어요.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에서 일체의 그 유의법으로서 우주를 덮을 만큼 칠보로서 남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건강경 사국의 하나를
남한테 알려주는 것이 더 수상한 공덕이다. 사국이 그 자체가 전부 다 이빠산하고 그 자체가 우리가 윤회에서 해탈하는 거잖아요. 실부로 덮을 만큼 자비를 베풀어도 천상에 올라갔다 언젠가는 떨어져요. 한계점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서 다 됐습니까? 그만할까요? 그 이야기니까 뭐 들어봐도 맨날 그 이야기고 프린트 보면은 뭐 그 이야기의 연속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방법을 아까 처음에 조금 해보시는데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는 그 실천적인 방법하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잘못된 거라든지 생각이 틀린다든지 이런 것을 질의응답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있는 것을 요약해드리면요. 부처님이 출가하신 목적은 생사해탈이고 생사해탈을 하는 과정이고 깨치서 또 일반 중생들한테 그 같은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 입바사는데 그래서 12연기로 깨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제 8정도로서 이제 실천하는 것을 입바사나로 정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중국의 토양에서 조금 바뀌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동남아도 가고 티베트를 가면서 불교의 근본을 찾는 방향 쪽으로 한국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요. 그래서 정치에서도 그 흐름이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흐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에서도 옛날에 어떤 부족 국가나 왕권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봉건주의, 왕권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중상층들이 상인들이 등장하면서 상인들이 중상층으로 이제 결속이 돼서 귀족들하고 같이 이제 부와 어떤 계급하고 교류가 되면서 시민의 어떤 중상층이 형성되면서 시민 혁명에 의해서 그 봉건주의, 왕권주의가 무너지고 군사 독재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이제 민주주의로 가는 경우. 결국 이 흐름을 어떤 국가든지 거쳐갑니다. 빨리 갔냐 늦게 갔냐 이 차이고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서도 우리가 민주주의가 미국, 영국을 따라가듯이 종교에서도 선진국인 인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다 있었던 그 민속 신앙이 다 있었습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있어가지고 자연을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다가 그것을 이제 범신론으로 가다가 이제 유일신, 인도에서는 브라만이라 해서 어떤 유일신으로 가다가 그 유일신에서 인간 중심으로 갑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여기에서
명상이 시작되면서 우파니샤드로 이제 넘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아라 하는 이 자성하고 우주하고 같다는 버마 이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못 깨치더라도 윤회를 보듯이 윤회를 봤을 때 윤회의 그 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윤회를 한다고 봤어요. 윤회의 주체가 뭐예요? 세상에 갑자기 죄송한데 윤회의 주체. 윤회의 주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딴 분은? 회장님. 예? 윤회의 주체가 뭐예요? 식. 예. 전부 다 맞는 대답을 하셨어요. 업이고 식이고. 근데 윤회의 주체는 없어요. 불교에서는 윤회의 주체는 없어요. 밀린다 평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어요? 윤회의 주체. 여기 나면은 전부 다 오온의 결합이고, 전부 다, 주체가 있다 할 때는 어떤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이전에 우파니샤드나 힌두교에서는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윤회한다고 봤어요.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이나 자성이 우주라고 봤어요. 부처님은 수타니 파타에서 그 자체도 오온의 흐름으로 봐요. 극미세한 오온의 흐름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도 식이 작용하는데 그걸 남방에서는 바방가라고 북방에서는 아리아식이라 해요. 우리가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날 때 무의식도 같이 작용해요. 그 극미세한 무의식이 동시에 작용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은 눈에서 눈의 이걸 유지하는 그 신경세포의 흐름들 있잖아요.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요. 마이크를 볼 때도 마이크라는 과거 기억으로 봐요. 무의식은 과거 기억을 저장하든가 몸을 유지하든가 우주까지도 포함해요. 무의식 이 자체가 우주예요. 불교의 아리아식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쥐들은 항해를 할 때 쥐들은 선박이 파괴된 줄 알면은 이미 그 나와버린대요. 타지 않고. 근데 미련한 항해사들은 타고 가잖아요. 쥐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면도 있어요. 쥐를 해부해보면은 인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쥐를 해부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우리의 무의식이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쥐들은 아는 거예요. 무의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여기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마음이 통일되면은 백바깥이나 멀리 있는 것도 보일 때가 있어요. 무의식은 안팎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반야에서 봤을 때는 안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로 완전히 못 봤을 때는 우주와 나의 자성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 이전에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버마이래예요. 거기서도 부처님은 오온의 생매를, 미세한 생매를 끝까지 봐서 무명까지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이제 미세한 그 흐름을 남방에서는 그걸 바방가라고 북방에서는 아리아식이라 해요. 남방에서는 반드시 대상과 주체가 있어가지고 흐른다고 보는데 북방에서는 대상과 내가 대상을 보더라도 그 내가 만든 대상을 보는 거예요. 무의식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무의식 자체가 우주니까. 그것이 남방하고 북방하고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이건 조금 어려운데 공성을 알아야 돼요. 공에서는 안팎이 없어요. 안팎이 없기 때문에 이미 무의식에서는 이미 안팎이 없는 공성까지 이미 접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에서는 공성하고 이 무의식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아리아 연기가 나옵니다. 프린터를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아리아 연기, 진여 연기가 나오는 것이 공성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종교에서도 우파니샤드에서는 버마 이래에서 인간과 신과 같이 가요. 기독교에서도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빠사나를 한 서너 번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인격신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주가 신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온 그 선교 활동을 하다 오신 분하고 제가 몇 달 같이 있어 봤는데, 자기는 우주가 신이라 그래요. 한신대 유명한 신학 교수하고도 친구인데, 그래도 인격적인 신을 믿는 분이 주류가 아니냐 하니까, 그분은 그렇지 않대요.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도, 실제로는 이미 우주적인 신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기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봐요, 그분은. 물론, 그렇게 안 믿는 분은 그분을 이단으로 보죠. 그런 식으로 기독교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성경을 12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해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지저스 son of God 해가지고 신의 아들로 번역했는데, 지저스 himself God 해가지고 지저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힌두교의 버마 이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종교의 흐름은 인도의 흐름을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민속신앙이나 이제 유일신이나 이런 쪽으로 갔다가 인간 중심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스위스에서 온 그 맹상가를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 삼촌이 신부고, 맥슨이라는 친구인데, 자기도 신부가 되려 하다가 사업하면서 이제 맹상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 절에 다니면서 맹상도 하고 이제 사업도 해요. 그분도 성경 해석을 달리 해요.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이제 우주를 창조할 때 우주가 생겨라, 아니면 인간한테 뭐 바람을 불어넣을 때 그 자체가 우주 에너지다 이거예요. 우주가 생겨라, 이 자체가 어떤 브라만이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법신의 작용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흐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교리 가지고 논쟁할 때는 아까 제가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리의 세계에서 가지고는 천재들이 보더라도 상반된 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종파가 있어요. 남방과 북방의 종파를 이름만 달리하면은 두 개의 종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천재들이 나누어도 반대의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논리의 한계입니다. 아까 믿음의 한계라 했듯이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관야로서 완전히 오온이 개공한 무명을 완전히 없앴을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윤회의 끝없는 윤회의 세계에 들어가요. 부처님은 나라를 버렸어요. 요새 뭐 몇 년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비리를 파헤치는데, 평생 보장된 왕권도 버렸어요. 죽음의 한계를 못 벗어나면 허망하니까. 그리고 아들이 깨달아서 라훌라한테 왔을 때, 왕궁을 다시 왔을 때, 아쇼도라 자기 부인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때 왕권의 다툼이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확실한 자기의 아들을 태자로 삼기 위해서 아마 아쇼다라가 그랬겠죠.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 했을 때 부처님은 나의 유산을 받으라 하면서 출가를 시켰어요. 윤회의 세계에서 반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다가 있어요. 이복 동생 난다가 있는데, 난다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라울라도 가고 없으면은. 난다가 출가하라 하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부인이 굉장히 미녀니까. 인도 여자들 얼마나 예뻐요. 눈도 크고요. 코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그 중에서도 미녀니까 자기가 전국에서 뽑았으니까 그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난다한테 가서 원숭이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 원숭이 많으니까. 원숭이 중에서도 애꾸눈을 가리켜요. 부처님도 약간 유머스러운 점이 있죠. 애꾸눈 원숭이 보고, 야, 애꾸눈 저 원숭이하고 네 마누라하고 누가 더 예쁘냐, 약혼냐고 하니까. 아이,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 원숭이하고 어떻게, 그것도 애꾸눈인데 제 약혼냐고 비교하느냐.
이래 말하니까 부처님이 신통을 부려서 천상에 있는 미녀하고 비교를 했어요. 뭐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뭐 미스 유니버시티 하지만은 천상에 있는 미녀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선정에서 나오는 그 미모를 하는 것은 진짜 이 지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녀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보살님들은 그 미녀들보다 더 예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미녀들은 사마타 수행을 해요. 사마타 선정의 수행이지만은 반야가 없어요. 반야가 없으면은 그 아름다운 미의 속에서는 가래의 욕망이 있어요. 남을 유혹하는 욕망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해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 보살님들이 훨씬 더 미녀죠. 그것을 보여주니까 난다가 자기 부인 버리고 출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미녀가 천상에 가더라도 또 윤회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깨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전생에 기독교에도 전생이 있을 때요. 사실 그 니케아 그 회의 때 AD 326년에 있었는 것을 다 뺐다 하는 것을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전생에 수없는 생을 살아오면서 소로 태어나가지고 목이 잘려가 흘린 피의 양하고 또 사해 바다하고 어느 것이 많냐 했을 때 소로 태어나서 잘린 피의 양이 더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또 교수 나쁜 짓을 해서 교수형을 당해서 잘린 피의 양하고 사해 바다하고 등이 많냐 했을 때 역시 교수형을 당해서 잘린 피의 양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에 눈물이 흘린 것을 다 모으면은 사해 바다하고 어느 것이 많겠느냐. 이별로 흘린 눈물의 양이 더 많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 왕권이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종말 있잖아요. 이미 그건 시간 공간 있잖아요. 근데 반야가 오온 개공단 이 상태에서는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우주가 수없이 생멸한다 하더라도 오온의 생멸이잖아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천상을 가고 지옥을 가더라도 윤회의 반복이잖아요. 식의 반복이잖아요. 왕을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날 길이 있다면은 나오려고 난다고 다 출가시켜버려요. 하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렇다고 여기 뭐 내일 당연 출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프린터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독구경이나 일단 우리는 부처님을 기준해야 됩니다. 제가 그 보면 사라진다는 책을 제가 있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은 일반인들이 사회생활하고 가정주부들이 가정을 하면서도 이빠사나를 하면서 자느끼는 이빠사나를 하면서 어떤 수행은 높은 단계까지 가신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길을 알면은 세상이 아무리 행복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식의 흐름입니다. 내가 있고 나에게 가져야 할 소유가 있어요. 그것은 변해요. 결국은 모든 종교가 끝에는 명상 쪽으로 갑니다. 교리로 논쟁을 해서 불교 안에서도 남방 북방 교리 논쟁에 끝이 없습니다. 남방에 가면 북방 불교를 불교를 인정 안 해요. 힌두교로 봐요. 스님들 와도 스님 인정 안 해요. 북방에서는 남방을 소송으로 봐요. 그쪽에서는 완전한 열반을 못 간다고 봐요. 이것이 이론의 믿음의 한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종교가 옳고 어느 남방 북방이 옳고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는 방법. 우리가 이 우주의 진리를 완전히 알고 내 몸과 마음의 실체를 완전히 알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아까 앉아서 했듯이 몸과 마음이라는 건 봐버리면 돼요. 서양에서 많은 그 천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종교 철학자들이 지금 출연했지만은 물질의 본질을 모르잖아요. 정신의 본질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관념으로 보잖아요. 식의 관념으로 무식으로 보잖아요.
그 자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동양에서는 이것을 이제 물질을 기로 보기도 하고, 그 힌두교에서는 뿌라나로 보고, 불교에서는 수냐타 공으로 봅니다. 그걸 완전히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일어나는 그 자체를 관찰을 해야 돼요. 흰빙이로 보듯이. 보면은 몸에서 나중에 몸의 세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이 물질에서 오는 것도 마음에서 오는 거, 업에서 오는 거, 이것이 다 관찰이 돼요. 그럴 때 몸이 내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몸이 나라는 집착이 있는 한 성욕은 나게 돼 있어요. 그 윤회에 끝없는 윤회잖아요. 그럼 성욕도 없이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것을 넘어선 절대적인 행복이 있어요. 주님 그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 난다고 라훌라고 다 출가시켜버립니다. 근데 출가라는 것이 헤어스타일이 달라지고 의상이 달라진다고 해가 출가가 아니고 마음에서 그 반야가 실천하는 것이 출가입니다. 반야 실천이. 헤어스타일을 달리하고 의상을 달리한다고 해서 생각은 맨날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건 출가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출가는 반야의 흐름으로 들은 겁니다. 관으로 바로 들은 거예요. 그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반야로 마하반야예요. 왜 마하반야냐? 깨달음은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있는 자리입니다. 본래 있는 그 마하반야, 무한대의 마하반야로서 온 계공도 해가지고 문호사 영문오사진 가는 거, 그것이 안욕따라 삼막삼볼입니다. 그것을 건강경에서는 제상이 비상이면 적견이라 했어요.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 하는 방법이 희소화풍이 일어나는 거, 감정이 일어나는 거, 마음이 일어나는 거 100% 모르잖아요. 그 일어나는 거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그것만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게 불교예요. 그거 모르는 이상 어떤 논쟁에 휘말려서 끝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라디니시도 이야기했지만은 인류의 최후의 종교는 맹상이다. 기독교도 맹상하고 있어요. 이빠사나를 해서 충북 김천에 가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냥 이빠사나 하기는 좀 뭐 하니까 연불식 이빠사나 하는데 예수 내 생명이에요.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하면서 이빠사나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 내 생명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관찰이 깊어지면은 현상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결박에 번뇌가 여러분이 일념으로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가 있어 들면은 사카야 보살을 해버리면 빛의 바다에 들어가 버려요. 빛의 바다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떤 공의 세계가 있는데 그 자체를 나로 봐버려요. 할렐루야를 하든 예수 내 생명을 하든 일념에 들어가 버리면 빛의 세계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무의식 세계에서는 빛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성령으로 볼 수도 있어요. 수녀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는데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관찰하라 하니까 없어지요. 그 수녀님은 수도 원력까지 하신 분이에요. 관찰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낫고 어떤 수행법이 낫고 실제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체험으로서 자기가 증명해야 됩니다. 체험으로서 얼마나 내가 욕망이 없어지는가, 얼마나 내가 남한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부처님이 처음 깨치셨을 때 했을 때 천상에서 타타기리하고 하바나라는 천신들이 논쟁을 해요. 타타기리가 부처님은 깨쳤다. 네가 어떻게 깨친 줄 알았냐? 그럼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가 있느냐?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를 주기를 했던 제바다타나 라훌라까지도 똑같이 깨달음 가는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건 무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나라는 집착이 완전히 끊어져야 가능해요. 결국은 모든 종교나 모든 수행법은 완전한 이 식에서 무명과 가래가 없어지고 나라는 집착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본래 있는 열반의 자리나 본래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거 하는 방법이 이빠사나예요. 그 자체가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 자체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봤을 때 그 자리가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지금 일어나는 생각, 일어나는 감정, 일어나는 몸의 현상 그 자체만 완전히 봐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본래 있던 열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내성이요. 그 자체나 할렐루야나 예를 들어서 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살 뭐 어떻고 해도 그냥 관찰하지 않으면은 빛의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관찰해버리면은 빛의 바다에서 빛의 생멸을 봐버려요. 생멸을 봐버리면 생멸 이전으로 들어가 버려요. 생멸 이전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미세한 흐름을 봐버리면 그 이전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자리가 생사가 없는 그 자리예요. 그냥. 아득한 이유날부터 인간은 일과 더불어 살았으며 이를 통하여 성체의 만족과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나아가 인류의 위대한 문화와 문명 또한 공설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일으켜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과 인류 사회 모두에게 그토록 중요한 일은 때때로 긴장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류의 오랜 숙제 하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리적으로 질 높은 일을 하면서도 그로부터 야하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긴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관한 탁월한 대안 중의 하나가 마음 집중 명상, 즉 위파사나입니다. 위파사나 명상은 고대 인도의 붓다가 실천적으로 터득한 명상법으로 현재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상법을 통해 깊고 강한 집중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러한 집중력으로 진로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인 효과도 매우 큽니다. 탐욕, 욕망, 장애심, 인내, 질투와 같은 번뇌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기쁨, 슬픔, 근심, 걱정, 쾌락과 같은 희노애락의 근원을 통찰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육체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과음과식하거나 무리하지 않고 심신의 정화를 이루게 되며 고통이 사라져 건강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자선은 가장 집중도가 높은 수련입니다. 자선을 하려면 먼저 조용한 곳에 단정하게 앉습니다. 앉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편안하게 오래 앉을 수 있는 평범한 자세가 권장됩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아도 좋고 앞에다 놓아도 좋은데 무엇보다 가장 안정되고 편한 자세가 좋습니다. 허리와 목을 자연스럽게 세우고 두 눈을 감습니다. 전신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눈으로 기본 관찰 대상인 배를 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 호흡이어야 하며 인위적으로 어떤 호흡을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배가 흘러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마음속으로 일어난다고 일어났습니다. 역시 배가 꺼지는 현상을 의식하면서 사라지느라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남, 사라짐.
관찰하면서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움직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다. 만약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양이 변화하면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 현상을 관찰합니다.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배의 움직임보다 더 강한 느낌, 예를 들어 딱딱함이나 부드러움, 뜨거움이나 차가운 따위가 느껴지는 그 감각을 관찰합니다. 뜨거움. 이와 같이 기본 관찰 대상인 배를 보다가 몸의 다른 곳에 배보다 더 두드러진 현상이 생겨나면 마음을 그곳으로 옮겨 그 현상을 관찰합니다. 가려움. 만일 가려운 따위를 관찰하고 있을 때 그보다 더 두드러진 현상이 새로 생겨나면 그쪽으로 옮겨가 관찰합니다. 항상 그때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통증. 어떤 현상이 너무 복잡하거나 빨라서 이름 붙이기가 어려울 때는 알고 있음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현상을 관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 붙이기가 아니라 그 현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가 배보다 더 두드러졌던 몸의 현상이 사라지면 기본 관찰 대상은 배로 되돌아와 일어난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만일 느낌이나 마음에서 조음, 싫음, 지루함, 게으름, 의심, 의도, 판단, 쾌락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면 역시 같은 요령으로 관찰합니다. 마음속에 상실과 무서운 망상과 눈이 떨고 봐도 역시 이름 붙이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 영상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싫어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 관찰하되 현상을 보고 추리하거나 상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추리나 상상 따위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즉시 망상하고 알아차린 후에 배로 되돌아갑니다.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 경행을 하려면 먼저 바닥이 고른 공간에 서서 손을 무너뜨리거나 앞으로 모아 가볍게 줍니다. 눈을 뜨거나 감은 채로 서서 자신의 몸을 관찰합니다. 서있음. 걷고자 하는 의도를 관찰한 후 걷고자 함. 전방 1m에서 1.5m를 보며 걷기 시작합니다. 왼발, 오른발. 걸으면서 복숭아뼈 아랫부분만을 대상으로 발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발에서 감각이 느껴지면 그것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걸으면서 집중 관찰한 후 속도를 조금씩 늦춥니다. 들어서 눈. 2분 전로 10분 정도 걸은 후 속도를 더 늦춰 3분 전로 걷습니다. 들어서 앞으로 눈. 멈추고자 할 때는 멈추고자 하는 마음을 관찰하고 서고자 함 계속 관찰합니다. 성
돌고자 함, 돌고자 함, 돌고자 함. 돈, 살씀,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걷는 동안 땀을 닦거나 소리를 듣거나 할 때에도 그 현상을 관찰합니다. 또한 망상이 일어났을 때에도 망상을 관찰하는 드라와 발걸음을 관찰합니다. 일상생활의 관찰 또한 원리는 앞에 좌선 경향과 같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침대에서 눈을 뜰 때는 눈등을, 일어나고자 할 때는 일어나고자 함을, 일어날 때는 일어남을 관찰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먼저 마시고자 함을 관찰하고 손을 들어 올림을, 뻗음을, 컵을 잡음을, 들어 올림을, 가지고 오물, 컵을 입에 대음을, 마심을, 입속의 물의 감각을, 삼키고자 함을, 삼킴을 관찰합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청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위파사나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 찰나를 뜻합니다. 우리의 판단, 추리, 상상, 환영하는 지금에 속하는 마음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와 연관된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난 마음은 왕성이며 방황인 것입니다. 위파사나 명상은 이러한 망상과 번뇌를 없애줌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고 정신 집중력을 증진시켜주는